할렐루야.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에게 주신 말씀, 당신의 사랑하시는 종들에게 전하기로 합니다. 심령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대한 것 같이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참 시대에 맞춰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또한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들이 우리 삶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고국을 두고 온 고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죠. 무엇보다도 우리 권사님들 정말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기도라는 것을 저희 어머니한테 배웠어요. 저희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나오면은 마을 위에 앉아서 밤새도록 기도를 하세요. 이게 무슨 기도는 자식을 위한 기도, 또한 당신이 저기 하는 동네를 위한 기도, 나라를 위한 기도, 그런 것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그걸 느끼지 못했어요. 근데 이분이 돌아가시면서도 기도의 어머니로서 하루에 10시간씩 기도를 하세요. 미국서 저희가 나중에 돌아가시고 95살에 돌아가셨는데 많은 분들이 목사님들이 오셨어요. 돌아가신 장에 한 600명이 오셨는데 한 300명의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왜 그런가 저는 몰랐어요. 그렇지만 이분이 개개인 만나서 교회의 모든 문제를 통을 만들어서 거기다 넣으셔가지고 매일 꺼내시면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오셨구나. 나중에 알게 됐어요. 저희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셨죠. 종이 내 집안에 주의 종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7남매를 있었는데 그 중에 목사가 6명이에요. 그리고 선교사가 3명, 그리고 장로 하나, 이렇게 해서 목회자 가정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권사님들, 이 남자분들도 그런 적이 있지만 여성분들이 영권을 가지셨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그냥 하나님을 우리하고 그냥 글로서 이게 주시는 분이 아니죠. 이 글은 하나의 우리 성경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의 모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시면은 이 글 안에서, 우리 성경 안에서 모든 것을 말씀해 주세요. 하루에 어떻게 살아라. 그 이그잼플이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은 당신 뜻대로 한 것이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세요.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나는 일한다. 그가 일하니 내가 일한다. 그분이 내 안에서 당신의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만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오늘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스라엘의 백성은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얘기는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 내가 너를 통해서 모든 백성이 백성에게 복을 준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시죠. 그 약속을 15장에, 창세기 15장에 약속을 이루세요. 어떤 약속을? 그 3년 된 그 암소로 배를 가르고, 또한 3년 된 그 암염소와 그 3년 된 그 양의 배를 갈라서 그 서로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십니다. 그 둘이서 글로 지나가는 것이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방법의 약속입니다. 글로 지나가면은 반드시 약속을 안 지키면 죽어야 되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언약이죠. 약속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고 아브라함에게 잠을 재우세요. 그리고 당신이 그 짐승들 배 위로 지나가십니다. 약속을 안 지키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으니까 결국 그 지나가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러나 430년 후에 너희들은까지 그 종로로, 그 애굽에 가서 종로로 타다가 430년 후에 너희들 나오게 하겠다는 약속을 하세요. 그러면서 그 혼자서 그걸 지나가셨기 때문에 결국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는 당신이 오셔서 우리를 모든 죄를 안으시고 계속하시고 죽으신 하나님의 약속이시죠. 드디어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모세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데 결국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모세에게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어떠한 자입니까? 어떠한 사람입니까? 모세의 이름을 보면은 하구에 던진 자다. 하구에서 건진 자다. 이런 그 모세의 이름의 그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결국은 하수에 던진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모세를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속에서 하나님은 부르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보잘것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잘것없는 죽을 수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주시는 그 사명을 이루게, 우리가 부른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특히 권사님들은 기도하시는 것. 그밖에 지금 현 상황에서 지금 현재는 더 선교사로 나가시겠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물론 모세를 80에 사용하셨지만 오늘 우리가 할 일은 기도. 제가 먼저 첫 말씀드린 것 같이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한 분인가를 알고 그분의 그 뜻을 우리가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 욥기 1장과 2장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요백에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봤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모습이 당신이 원하는 그 칭찬하는 그 종에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욥기의 보니까 3번씩이나 그 말씀하시죠. 너는 거룩하라. 내가 사랑하는 욥은 너는 거룩하라. 정직하라. 하나님께 경외하라. 한번 욥기를 한번 볼까요? 욥기를 찾아보고 읽는 것이 우리에게 또 욥기 1장 1절을 한번 찾으셨으면 읽어보실래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렇죠. 이것이 그 욥기 1장 1절과 8절과 2장 3절에 이게 나와요.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이 하나님의 속성을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순전하신 분이죠. 온전하신 분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정직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시죠. 그리고 하나님 또한 하나님께 경외라는 것은 사랑을 뜻합니다. 사랑. 그 악에서 떠난 자다. 그것은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고 악이 없으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우리는 순전해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또한 정직하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짓말하고 이제 이런 것을 떠나라는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악에서 떠난 자다. 악이라는 것은 결국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 삶을 악에서 떠난 모습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악이라는 거죠. 이와 같이 오늘은 하나님의 우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알아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첫째,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고 떨기나무에 오시는 하나님. 2절, 3절, 4절 저는 2절, 3절, 4절에서 떨기나무에 오신 하나님. 보잘것없는 가시떨기나무에 오셔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오늘도 없다고 고백하는 우리에게 오셔서 역사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소원을 우리가 욥이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우리의 모습이 되실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5절에 보면은 저는 오늘 아침에 다시 기도하면서 말씀을 바꿔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주보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요. 주보에는 네 발의 신을 벗게 하신다. 요건 같아요. 근데 네 발에서 신을 벗게 하신다.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 관념, 지식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세요. 중동의 풍습이 있습니다. 중동의 풍습은 모든 책임을 맡길 때 내 신을 벗어서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이라크의 모든 미국 부시 대통령의 전쟁이 일어났어. 우리가 전쟁을 했을 때 이라크에 들어갔을 때 결국 어느 기자가 신발을 던져서 부시한테
기자회견에 신발 던지는 그런 모습을 TV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 나라의 그 하나의 그 관습이랍니다. 그러니까 신발을 던진다는 것은 그 책임을 지라는 뜻이죠. 이게 결국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부터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고 그런 하나님의 그 메시지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하다는 것.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욥에게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질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거룩해야지만 하나님과 그 대화를 할 수 있어요.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 세례 요한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지 않았습니까? 그와 같이 그는 광야에서 모든 그야말로 모든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그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렇게 네가 깨끗하지 않으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나하고 만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 찬양에도 그러니까 기도에도 그 마태복음 7장 23절에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고 그 주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깨끗하지 않으면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정직하고 깨끗하고 또한 우선 우리 삶 속에서 하얀 거짓말이라도 하지 마라. 그랬을 때 나에게 성령이 오셔서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뜻을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도 example 그분은 뭘 구원하시러 오셨다 뭐 여러 그분의 그 뜻이 나타나지만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내 뜻으로 안 한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 그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분 뜻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로 우리에게 네 발에서 신을 벗게 하신다. 우리 인간의 생각, 관념, 지식,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행위를 자랑하거나 드러내지 말라고. 또한 고린도 전서 1장 29절에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께 자랑하지 마라.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맡겨라. 시편 68편 19절에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님, 그 대속의 주님을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우리는 모든 일을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고 행하죠. 이게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적이요, 심지어 다른 표현을 한다면 그것이 마귀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은 하나인데 물론 우리가 그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모든 것을 행하고 우리 생각에 그 계획하고 모든 걸 추진한다면은 결국 세상적으로 일을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될 수 없는 그런 행동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모든 하나라도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기도도 그거 아니겠습니까? 뭘 할 때도 잠시 그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 모든 일을 행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에요. 그러나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 같이 너희는 순전하라. 순수해야 돼. 순수한 마음. 내 마음속으로 내 결정하고 모든 걸 행한다면은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그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다면 거짓말을 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건 사랑이죠. 그러니까 이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주의 종들도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우리가 잘 아는 그 말씀이 나와요. 요한 보고 베드로 보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 나 사랑하냐? 물어보시죠. 3번씩이나 물어보세요. 근데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존재입니까? 우리 안에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사랑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믿으십니까? 예, 사랑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속성이며 하나님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시인 중에 사랑의 얘기를 많이 쓰고 있죠. 그것은 우리가 감정적인 얘기를 그분들이 쓰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면 베드로 보고 너 나 사랑해? 네 안에 내가 있냐는 거죠. 내가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있으면은 내 양을 치라는 거죠. 우리의 양이 아니에요. 주님의 양을 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것이 통합적으로 무슨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셔서 당신의 양을 치시겠다는 겁니다. 예. 그것이 목회 서신이며 목회 첫걸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목회자들은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행한다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 내가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첫 줄은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건 모든 사람이 알 수 있죠. 결국은 성령에 이끌려서 말씀하세요. 성령에 이끌려서 됐을 때 이것이 성경 안에는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게 팔복이에요. 그게 팔복. 가난한 자는 천국을 소유한다 그랬잖아요. 10절에 죽은 자, 핍박받고 저기 한 자는 천국을 소유한다. 내가 죽었을 때 주님이 오셔서 당신의 일을 하시고 그게 천국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말이 좀 빗나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저는 모든 책임을 맡게라고 하시는데 지팡이를 땅에 던져라. 이것이 우리가 읽지 않은 출애굽기 4장 2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4장 우리 인간의 지팡이는 우리 모세가 갖고 있던 그 지팡이는 결국 모세를 살인자요 도망자로 만들었습니다. 그 의미는 뭡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 모든 행함은 결국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 뜻에 벗어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자요 도망자로 만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3절에는 그 던진 지팡이를 꼬리를 잡아봐라. 그러니까 잡으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 지팡이를 줬을 때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고 그 반석을 쳐서 물을 나오게 하고 능력의 지팡이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우리에게 지금 현실에 무슨 메시지로 다가오십니까? 성령의 인도하심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그 뜻이 아닙니까? 이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오늘 읽지 않았는데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내 손을 품에 넣어라. 내 손을 품에 넣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또
네 손을 품에 넣어라 하심에 손을 품에 넣었다가 보니 그 손에 문둥병이 발하여 눈같이 신지라.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생각은 결국 이와 같이 손을 놓으라 죄라는 것이죠. 문둥병은 그 죄를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생각과 모든 죄라는 것이죠.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시 넣어봐라. 그러니까 여태까지 그 깨끗한 손으로 변했어요. 이 의미는 성령에 의지하고서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혼란하고 그야말로 한국이 혼란한 것은 사랑이다.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들한테도 사랑이 없다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지 않으시고 마음대로 하신다. 그리고 모든 국민들도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영적 지도자 그 외국 사람이죠. 그 벤자민 토레이, 그 예수원의 그 토레이 그 아들, 약간 손자죠. 손자 그 토레이 그 가문이 그 아주 5대 가문인데 저기 같은데 한국에 토레이 신부 대통령 신부가 있었고 그래서 예수원을 그 만들었어요. 그 아들이 그 벤자민 목사라고 벤자민 토레이 목사라고 지금 거기 운영을 하고 계시죠. 그분이 한국의 영적 지도자로 많은 젊은 분들이 따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기자가 물어봤어요. 왜 한국이 남과 북이 왜 합하지 못하냐, 통일이 안 되냐. 그러니까 그 벤자민 목사 얘기는 아직 남한이 북한을 안아줄 수 있는 가슴이 없다는 겁니다. 가슴이. 그러니까 사랑이 없다는 거죠. 사실 많은 그 신문상에도 남북이 통일되면 더 뭐 못 산다, 잘 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그 북을 안아줬을 때 하나님은 통일을 시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이 한국 문제입니까? 우리 가정에도 내 남편과 내 그 아내의 그 문제도 마찬가지죠. 이사야 42장에 보면 신은 하나밖에 없어요. 믿으시죠? 예. 그러니까 신이라는 것은 뭐냐? 미리 말하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그 예언하고 예언을 이루시는 분이 신이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와 같이 우리 성경에서 계속 말씀을 하고 계세요. 사랑하라, 사랑. 그러니까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너희들이 사랑하면은 예수의 제자임을 세상 사람이 안다는 거죠. 굳이 짚어서 얘기 안 해도 그와 같이 우리 자신, 저와 여러분이 모르는 사람이라면은 우선 모르는 사람 그걸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부터라도 실행하는 그러한 그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오직 우리 영혼의 문둥병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며 소망과 기쁨과 평화를 넘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토렌스에 있는 그 마이클이라는 그 제1교회 목사가 있는데 이 미국 사람이에요. 백인인데 이 사람이 그 집사 때 은혜를 받았어요. 어떻게 받았냐면 사경회 때 은혜를 받고서 내일부터 그렇게 하리라 다짐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남을 위해 사는 방법. 그러니까 우선 내가 기뻐야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UPS 딜리버리맨이에요. 그러니까 아침에 기사 가자마자 나가면 그 회사를 가면서 옆에 있는 운전자들에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나의 기쁨을 저들에게 전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일을 할 때도 웃으면서 딜리버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토렌스 그쪽에 일본 사람들이 그 토렌스에 많이 살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인데도 그 물건을 배달하면서 스멜을 했어요. 그래서 5년 동안 그 동네가 문제가 없는 동네가 되어버렸어요. 왜 그러면 아픈 사람도 이 친구와 만나면은 그 아픔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아프고 저기 하면 이 친구가 들거리에 와서 왔다가 잠깐 얘기하고 가면은 그 사람의 병이 낫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성경 뭡니까 구역 예배에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죠. 근데 그날 성경 공부에서도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제일 장로교회 목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를 삶 속에 적용했을 때 하나님의 그 뜻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게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김 목사님 말씀에 참 전 은혜를 받아요. 그럼 그 말씀을 받으시고 집에 가셔서 그렇게 사시면은 모든 아픈 분이 계십니까? 모두가 떠나갈 거예요. 또한 브라이트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브라이트 여러분들을 보기 위해서 많이 몰려올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리가 됐으면 합니다. 이게 결론으로 마치겠습니다. 가시떨기나무와 같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는 오셔서 안아주시며 권능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주 뜻 안에서 거하기 위해서 에레미야 23장 13절의 말씀,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은 의미가 없어요. 오늘 예레미야 말씀과 같이 찾고 찾으면은 우리를 만나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우리가 행하면 되잖아요. 이와 같이 예수 믿는 거 간단해요. 우리가 찾았을 때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히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고맙습니다. 부족한 종이 주소없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이 각각 당신이 사랑하는 종들에게 또한 그 심령 안에 심어져서 하나님 영광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